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복을 누려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동안 만남의 은혜를 받으라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만남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렇게 강조했어요. 이제 2024년부터는 만남의 복을 누려라 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할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만남의 복을 누려서 그 만남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남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주며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남의 은혜를 받고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 중간에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만남의 은혜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만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남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 노력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또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온전한 도우심을 받아 첫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만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남의 복을 받기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만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마귀, 사단,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정욕이 또 가만 내두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오히려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만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생명 바쳐서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림 받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패배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의 온전한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전투장에 나간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철저하게 싸움의 자세로 나가야지 그냥 교회 나와서 그저 의로 받고 소망 받고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그저 얼굴 내밀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학교 생활도 철저한 규율이 있고, 또 애들 공부 가르칠 때도 철저한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 시간을 늦으면 지각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막 체벌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때만 해도. 응? 그걸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그렇게 전쟁터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응?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선한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면 그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만남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돼요. 52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 가치가 돼야 돼요. 예배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된 다음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잖아요. 세상이 뭐죠? 첫째로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두 번째로 자신의 정욕,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만남의 은혜를 받고 첫 번째는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말씀과 기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으로 시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 사단 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요. 이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중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았어요. 그랬더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중든다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천사의 도움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혜사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만 우리가 알고 있지 천사의 도움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천사도 우리를 도와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은혜를 받은 자, 만남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섬기라고 보낸 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천사하고는 우리를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지식, 총명, 모략, 재능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많이 도와줘요. 성령님께서는. 근데 여러분들 천군 천사는 천사는 우리의 외적인 걸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외적인 것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귀를 쫓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천군 천사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많은 위험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순간순간 천군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위험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하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말은 그냥 무슨 일이든 다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사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모략과 재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힘으로 어떤 경우라도 다 이긴다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거라 이거죠. 죄와 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니까 그 인생이 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새신자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골 교회라고 해도 그런 시스템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오탕교회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에 맞는 교육, 집사님들은 집사님에 맞는 교육, 새신자는 새신자에 맞는 교육,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과 더불어 또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는데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해요. 남편은 남편 구실, 아내는 아내 구실, 목사는 목사 구실, 또 성도는 성도 구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인생 속에 쓱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지 않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충만하면 그게 교회가 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타락이 있고 저주가 있으면 그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반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탁탁 잘라붙어 거기를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가정에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를 아주 몹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좀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붙어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아무리 내어 쫓으려 해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나갔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광경을 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제자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코가 석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냐고.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그럴 때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자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겟세마나. 또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감람산. 우리가 이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자리,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늘 기도하셨던 기도자리.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날, 그 목요일 날 그 기도자리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게 세상에 대한 메시지예요.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정욕, 육신의 정욕,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주님 원대로 하는 육신의 나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낙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염려거리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만남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큰 명심해야 돼.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요.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그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복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사단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세상에 이걸 가만 놔두지를 않아. 어떤 방법으로든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돼.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 그 땅은 여러분들 흉년이 생기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삭은 어디로 이사를 가고 싶었냐면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거든요. 너무나 동경의 대상의 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1960년, 70년, 80년대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이 농토를 팔고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애굽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경의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나라가 한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그렇게 또 선호했죠. 그 간 사람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삭이 이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애굽으로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좋은 곳이 아닌데 그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삭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기도로 무장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자세가 딱 나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믿음의 자세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그런데 1년에 서너 번만 예배 나와. 그때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고 말고 싶으면 또 안 나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분명히 말씀은 뭐 1년 내내 가야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기도는 담싸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 왜? 습관이 안 됐거든. 무장이 안 됐거든. 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삭은 이미 예배의 승리자도 됐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됐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 지금 큰 문제가 다가왔어요. 전 가족이 옮겨야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 내 뜻은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 자세.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아시죠? 보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지금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상황에 지금 이렇게 흉년이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지방 그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다면 블레셋이에요. 아멜렉과 블레셋이에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주 원수지간이니까. 물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도 싫어하지만 아주 블레셋과 아멜렉은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그랄 지방은 산지거든요. 좋은 땅이 물론 다른 땅보다는 좀 낫지만 그러나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랄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창세기 2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랄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였더니. 그러죠. 내 뜻 접고, 내 뜻은 어디로 가고 싶었는데,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가라니까 거기에 거주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내 뜻 접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니까 오늘 말씀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에서 농사하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만남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현장이 된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남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쏟아져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 속에 충만해요. 뭘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받았대. 이삭은 농사꾼이니까 이삭은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농사도 복을 받고 또 양과 소가 또 심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잖아요. 목사. 그러면 목사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세 가지를 저는 지키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예배의 승리자가 온전히 되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힘든 가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딱 만나면 딱 그때서부터는 고삐를 딱 잡고 교회에서 끌고 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를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을 딱 만들어야 돼. 첫 단추를 잘 끼야 돼. 아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만남의 복을 받아 누리는 현장까지 왔어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야,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열려요. 이렇게 목사니까 성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는 주석책이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주석책을 보고 그냥 거기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야. 그게 정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만남의 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니까 주석지역은 참고도서가 되더라고.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열어주셔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감당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부분만 딱 잡으면, 제목만 딱 잡으면 그때서부터는 20시간 40시간씩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도 맥히지가 않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복을 주셔요. 장사하시는 분 장사의 복을 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누리는 이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남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면 그 다음에 만남의 복을 나누는 현장이 되는데, 그 나누는 현장은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좀 우리 좀 줘요, 만남의 복을 우리가 좀 나눠줘요, 그렇게 손을 먼저 내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요주는 그렇습니다. 이제 만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현장까지 좀 가야 돼. 이렇게 오늘 이삭처럼 큰 복을 받는 현장까지 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만남의 은혜를 받고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 현장까지 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뭐요?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고, 세 번째로 기도에 철저한 훈련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행위적인 노력이 많아야 돼. 여기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힘써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잠잘 것 앉아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 노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기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해요. 화평해요. 화평의 복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만남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 넘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